비시디아 안디옥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구브로에서 바울의 일행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에 해당해요. 당시에는 이제 갈라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 남쪽 부분에 해당하는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내륙 도시, 해안 도시긴 하지만 그 해안 도시에서 내륙 쪽에 해당하는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번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구브로의 사역을 함께 살펴봤죠. 살라미 오른쪽에서 또 왼쪽에 파포스라는 지역이지만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바보라고 읽는 이곳에서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딱 화살표 따라 올라가면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은요, 별것 아닌 것처럼 살짝 지나쳐가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구브로에서 함께 사역했던 마가라는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별일 아닌가 보다, 개인 사정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쯤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2차 전도여행지를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라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하는 바나바가 있었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결코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완강하게 주장하는 바울과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혔어요. 성경에 보면은 심히 다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손찌검만 안 했을 뿐, 물리적 다툼만 없었을 뿐 거의 의가 상할 정도로 관계가 깨어졌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격한 충돌이 일어나요. 결국 어떻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저 구브로로 가고, 원래 1차 때 갔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새로운 멤버 신라와 함께 이제 갈라디아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주님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시는 분들은 영상 찾아보세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완강하게 너무 첨예하게 갈등했던 두 사람,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싸웠던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끝까지 관계가 깨어졌을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요, 바울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어요.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안에 누가 언급이 되어 있냐면 바나바가 언급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이 AD 47, 49 그때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다음에 49에서 50일 이때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이고, 3차 전도여행은 그리고 나서 한 4년 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3차 전도여행 중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도 어디에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뿐 여전히 그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도 바나바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을까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요 많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양육하는 목양하는 목회자로서의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나면 또 떠나서 다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순회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문제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파송한 사도도 아니야. 그는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좀 약간 좀 이상하죠?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후원과 피후원자의 관계가 명확했어요. 오늘도 사실 그렇죠. 후원하는 쪽이 있으면 후원을 받는 쪽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가 후원하는 입장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보면 파송받은 선교사님 후원 받는 입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갑을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갑을관계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보통 어떻게 돼요? 후원 받는 선교사님들이 후원하는 교회나 단체나 어떤 기관의 말을 듣게 될까요? 안 듣게 될까요?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제가 가까이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도 파송한 교회에서 갑자기 정말 너무나 갑자기 선교지를 바꾸라는 연락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무슨 소린가. 옆나라 아니면 언어가 통용되는 비슷한 국가면 이해가 되는데요. 갑자기 대륙을 바꿔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다 저는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곳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바로 선교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갑과 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영향력, 입김이 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관계가 힘의 관계가 있는 거죠. 당시 헬라 문화도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갑의 관계가 바뀌어 있었어요. 뭐냐면 후원하는 사람이 갑이 아니라 후원 받는 사람이 갑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는요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들,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철학자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사학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돈을 주고 그런 분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기관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가 목회자들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후원을 받는 단체가 있다, 후원하는 기관이 있다, 후원하는 교회가 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은 권위자로서 인정을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후원을 받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 사역을 하면서 후원을 재정을 받지 않고 사역했다는 거. 그게 도리어 권위가 없는 사도, 권위가 없는 교사로서 사도로서 인정을 못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한 거냐면 나도 고린도서 9장 6절에 바나바처럼 사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재정을 받을 권한이 있고 그것을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권위를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값없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순회하며 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어떤 한 기관이나 교회에 매여서 사역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의 재정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다 자비랑 선교 사역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후원 받고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상황에 따라서 후원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로서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재정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나바와 이때쯤 3차 전도여행할 이때쯤 바나바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음을, 어떻게 회복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 버가에서 마가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이제 버가라는 지역에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더 중부 내륙쪽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14장 상반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아멘. 우리 첫 번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 남쪽,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남쪽 이 밤빌리아 즉 버가에서요 위로 이제는 내륙 쪽으로 올라갑니다. 고산지대로 올라가요. 비시디아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니까 거기도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고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터키 중심부에 해당하는 안디옥이 또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은요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시대 왕 안티오쿠스를 기리는 지명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요 15개이다 20개가 넘는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튀르키예 중부 지방에 해당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이 됐을 때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죠. 구브로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들은요 회당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바울은 안디옥으로 갔을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13절에서 14절은 구브로에서 버가로 갔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장소적 점핑이 일어나요. 공간적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적 간격과 장소적 이격이 나타나요. 그러면 왜 이곳으로 갔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사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인 52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중간에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우리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선택해서 간 것 같아요. 바울이 기도해서 움직였든 아니면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계획된 장소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이 움직이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뜻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결정한 것 같지만, 바울이 결정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비시디아라는 곳에 몇 명을 구원하실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구원을 허락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야만 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도 마찬가지예요. 키프로스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의 내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디옥을 몇 주 살펴볼 건데요,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처음 시작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 속에서 구브로로 움직였고, 성령의 보내심 속에서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고, 이들은 또 이고니오로 갈 거고,
모든 이동 속에는요, 그들의 여정 속에는, 전도의 모든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바울이, 저번에도 한번 나눴었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전도할 장소를 찾아 나섰어요. 갈라디아 중부로 다시 갈까? 아니면 갈라디아 북부로 다시 갈까? 하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길이, 환경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봉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막힌다라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멈춰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울이 구브로라는 곳에서 왜 버가로 갔고 왜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 이들이 움직이고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결정은, 심지어 여러분들의 실수도,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은요,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벽하게 잘해야만, 탁월한 결정을 해야만, 다 길을 알고 가야만, 옳은 방향으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행선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걱정과 염려를 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자리, 서 있는 환경, 때로는 후회하는 결정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의 실패보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노래 가사 같죠?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 믿으면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여러분도 잘 쓰는 표현이에요. 더디 가더라도 올곧게만 가면 된다. 좀 늦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된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거나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사실 많이 그러거든요. 제가 MBTI 극 J형이라 저는 요새는 많이 내려놨는데요, 예전에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 첫날부터, 시작하는 날부터 돌아온 날짜 마지막까지 혼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도표를 만들어요. 도표 만드는 게 제가 가끔 설교도 도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첫날부터 시간표별로 도표를 만듭니다. 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즐거워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안 되면 막 화가 나요. 계획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죠.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재밌는 거죠. 비시디 안디옥으로 향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고 그분께 좀 맡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삶을 우리는요,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바울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인도하신 성령께서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알겠지만 바울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이던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는지 아세요? 1차 전도여행지 그곳에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는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시면요,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면은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은 바울이었습니다. 비시디와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14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울이 구브로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 장소로 회당을 택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회당 중 하나예요. 이 회당이 어느 회당이냐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놀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안식일에 가시던 회당이 주일날 출석하던 교회가 이 교회거든요.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꼭 한번 들리는 곳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주로 어디에서 사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이 또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이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많은 역사를 행하셨죠. 위 그림이 정면에서 본, 안에 들어가서 본 가버나움 회당이고요. 아래 그림이 이제 위에서 공중에서 바라본 가버나움의 회당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도 이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선교했던 그 AD 47년, 49년 이때도 회당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땅 안에만 회당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 땅, 열방의 회당이 참 많았어요. 그럼 이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이후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후에 회당이 생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언제 생겼겠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하죠.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할 장소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향해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렇게 모였던 장소가 회당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70년에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70년 후에. 그래서 수룹바벨로 인해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당을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회당이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주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였고, 또한 심지어 그 마을을 재판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면 회당 예배가 진행이 돼요. 예식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지 않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쉐마 낭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쉐마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쉐마 낭독을 합니다. 쉐마 낭독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이거 좀 소개하고 갈게요. 왜 쉐마 낭독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이 제가 자막으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걸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라는 거는요, 기억한다라는 거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고 삶으로 실천한다라는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쉐마 낭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쉐마 낭독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가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아미다 기도라고 해서요, 다 같이 일어나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왜 안 일어나죠?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이 아미다라는 게 서다라,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들이 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3가지,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영적으로 필요한 거 하나, 육적으로 필요한 거 3가지, 7가지 대 주제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기도할 때는요, 3가지 주제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한 3가지 정도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를 13가지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주제는 감사의 기도로 3가지를 올려드려요. 근데 이 간구의 필요의 기도에는 꼭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메시아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꼭 들어가요. 이 유대인들의 이 기도에는. 자,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처럼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들은 이제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거를 암기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회자가 다시 한번 선창을 해요. 그러면 후창으로 아멘 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자리에 앉아요. 그럼 이제 3번째 어떤 순서가 진행이 되냐면 성경 낭독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먼저 읽냐면 토라를 읽습니다. 토라가 뭐냐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매주 일정 분량의 그 성경 분량을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어요. 토라를 읽고 나서 그 다음 4번째 무엇을 읽냐면 예언서를 한 번 더 읽어요. 차이가 있대요. 무슨 차이냐면 토라는 순서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읽는데 예언서는 한 사람이 대표로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회당 안에 회당장이 있거나 아니 회당 안에 사회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초청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자, 어성경하신 이윤미 집사님 나오셔서 해석해 주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회당에 안 가겠죠? 농담이고요. 아무나 이렇게 해석하다가 초청하는 게 아니라 당시 랍비, 교사, 그다음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경에 대한 학식, 구약 성경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순서가 뭐냐면 축복하는 기도로 마치게 돼요. 보통 이 축복을 회당장이 하거나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현재 예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이 없을 뿐이지 비슷한 교회의 시스템에 비슷한 계열이 이렇게 쭉 회당이 진행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예배가 바벨론 포로 이후는요 말씀 중심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이 크게 재건을 해서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이 있어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말씀 중심의 회당 예배를 드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예배 형식의 뿌리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확신을 못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스템 속에 회당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던 바울이 15절에 성경이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인지 회당의 순서를 아니까 이해가 되죠.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를 이야기해요.
토라를 읽었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쉐마 낭독을 했을 겁니다. 서서 그래서 아미다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을 읽었고 그 다음에 선지서의 글을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회당장들이, 회당장이 아니고 회당장들인데 똑같아요. 작은 회당에는 회당장이 한 명이었고 큰 회당은 회당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은 규모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장들이요, 누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분인지를 보는 겁니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말하라 했을 때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혼자 자발적으로 확 일어나서 내가 말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기를 먼저 의사를 표현했고 회당장들이 그 바울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좀 찾아보려고 막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확하진 않는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떻게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을까? 아마 이제 유대인들이 입던 옷들, 아니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증 목사라는 목사증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안수패가 나오거든요. 그런 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 또 열심히 있어서 바울은 과거에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느 회당에 가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서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을 초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초청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손짓하며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할 테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이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설교하기 전에 제스처였어요. 제일 먼저. 자, 이제 이연사 말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스처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회중에 대해서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에 있는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두 그룹은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태생적으로 유대인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표현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회당에 참여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할례와 율법을 그러니까 할례를 받진 않았고 율법은 행하진 않지만 유대 신앙, 하나님에 대해, 그 당시 여호와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들이 회당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던 게 아니라 회당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간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왜 회당으로 갔을까요? 전략적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기도에, 아미다 기도에 보면 꼭 들어가는 기도가 뭐라고요? 메시아,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원했냐면 인간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꼭 그거를 전한 겁니다. 또 할례는 받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진 않았지만 유대교에 호감이 있었던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아도 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요,
그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17절부터 42절까지 쫙 이어져요.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4가지 단락으로 제가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16절에서 23절의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24절부터 31절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설명하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요, 38절 41절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먼저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설명하고 나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너무 쉬운 메시지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바울 설교의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요, 바울은 참 성경에 정통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을요, 제가 한 자막으로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딱 봐보세요. 아우, 복잡하죠. 이거 언제 다시 읽어? 근데 이거를요, 빠르게 이해하려면 동사만 보면 돼요. 여러분 또 나중에 또 이제 또 목사님이 동사만 보라고 했다 해서 동사 찾는데 시간 더 걸립니다. 자, 다음 도표 보여주세요. 네. 표시되어 있는 것만 읽으면 돼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동사가 하나님이 쓰신 동사가 아니고요. 노랗게 보이지만 이제 저는 이제 빨갛게 드리긴 했는데, 노랗게 표시된 동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을 택하신 분이 있다. 우리 백성들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분이 있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신 분이 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분이 있고, 그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있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내신 분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만 놓고 살펴보면 결국 제일 먼저 바울이 전한 이 설교문에서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역사의 출발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역사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세우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첫 출발을 내가 선택했다 하신 분 있어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했고, 내가 내 나라를 선택했고, 내가 이 시대를 선택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까지도요, 그 설계를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종종 인생의 운전대를 인생의 키를 내가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안 되면 지치고, 왜 안 변하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요,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착각이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씨를 심은 농부가 열매를 당장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땅 밑에서 그 씨앗이 자라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무대를 종종 성경에만 우리는 가두려고 하는데, 제한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대를 현장 삼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문이 꼭 열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이 열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닫힌 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형들의 배신을 통해 그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죠.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실패의 인생 같지만 창세기 5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어가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초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었죠.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 닫힌 문을 통해서요,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었던, 지도했던 리더예요. 가나안 땅에 누구보다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은 모세죠. 제가 바울이라 그랬나요? 모세는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물론 화를 잘못 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실수도 범했지만, 글쎄요, 그게 정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정도의 죄인가? 하나님이 죄라면 죄인 거죠. 하지만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거절하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누구보다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지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로 인한 상당한 낙심과 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세요. 저는 글쎄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 다 보일까요? 근데 다 봤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셨다 생각해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광경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보다 더 큰 영광을 모세에게 허락하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을 우리는 그 순간에는 굉장한 낙심과 낙담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일하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순수한 동기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잘 지을 수 있었어요. 화려하게 지을 수 있었던 능력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막으시죠. 다윗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절 즉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줍니까? 다윗의 왕조가 지속될 거다. 이거는요, 단순히 왕조가 계승된다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다윗 언약이에요.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절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상처도 받아요. 저는 왜 안 되죠? 하나님, 저는 왜 안 쓰시죠? 저는 사실 이런 상처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 저는 2달란트죠? 쟤는 5달란트인데,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1달란트 아닌 게 어디야?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절은 새로운 은혜의 완성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아니, 안 돼, 냉정하게 말씀으로 냉정한 말씀으로 거절하셨더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원하는 길이 막힐 때 그것이 곧 버려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시선은 우리가 놓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더 큽니다. 하나님 손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거절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때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에요. 그때는 닫힌 문 같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 삶에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조바심이나 초조함이나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결과를 사실 저도 자꾸 제가 막 보려고 하는 욕심이 많는데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BCD 안디옥 회당에서요, 바울이 전한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요,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설교에는요, 소주제 또 보조주제가 하나 나와요. 어느 말씀이냐면 22절인데요. 우리 22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는데 그 다윗을 만나면서 뭐라고 하나님 평가하시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이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을까?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왜 기뻐하셨을까?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칭찬하셨던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이런 칭찬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못 짓게 했죠?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전쟁을 통해 죽인 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요, 충신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것이 발각날까 봐요. 그 충신조차 죽음의 길로 내멉니다. 전장의 맨 앞으로 나아가 죽게 만들잖아요.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22절 하반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지만 미래에도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일하실 때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한지 아세요? 아니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지 아세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쭉 하면서, 우리는 오늘 23절까지는 읽었지만 36절에 이렇게 또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다윗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겼대요? 다윗이 언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찾게 됩니다. 한두 번 쫓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왕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아버지 양을 치면서 광야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13년 15년의 시간만이 아니고요, 왕이 되어서도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평소 기도가 있어요. 물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건 다윗이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했던 제목이다. 매일 했던 기도 제목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43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영은 선하다.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잖아요. 다윗은 주의 영을 알았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모두 가르쳐 주실 성령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고요? 죽을 때까지.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도 범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뭐냐,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결단과 선택과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충돌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를 쫓고자 하는 욕구와 영적인 욕구와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욕구가 충돌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건요, 나의 욕구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날 감람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실만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인간의 몸부림이죠.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도망자의 신세가 돼도, 왕이 됐을 때도 그의 삶은 내가 결정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 뜻대로 관철시키는 게 성공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날마다 묻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지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변론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빌드업에 해당하는 도입 부분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한계에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습관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나의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